소개 안 해도 될 정도로 다 아시니까 그래도 간략하게 이제 사실 저희 교구분들이지만 또 저하고 막 이렇게 말씀 많이 나눠본 적이 없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제 대부분 다 아시죠. 그래도 제가 이제 날짜까지도 기억을 해요. 2012년 제가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때 2012년 1월 1일이 주일이었고 그날 여기에 있는 건물 6층이 이제 청년들이 예배드렸었으니까 그 강당에 그렇게 부임을 해서 3년 사역하고 유학 간다고 유학 가는 것 때문에 사임을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연어 마냥 다시 돌아온 데가 또 저희 교회로 돌아와서 작년에는 교육부 담당하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아마 이 교구 맡으라고 또 작년에 바로 교구를 안 보냈나 봐요. 안 그랬으면 이 교구 못 만났잖아요. 이게 교구 텀이 있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교구는 또 저희 교회는 처음이니까 전 교회 쭉 거쳐서 한 10년 정도 교구했지만 교구는 저희 교회가 처음이니까. 근데 제가 이 교구 간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부러움의 눈초리로 이렇게 부럽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 도림교 성도님은 다 좋지만 특별히 이 분들이 워낙 모든 것에서 함께 잘 해주시고 잘 나눠주시는 것 때문이 아닐까. 교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구를 통틀어서도 사실 제가 다른 목사님께 장난으로 이렇게 어느 이렇게 청년들 했던 애들이 와서 예담원 아카데미 뭐 들으면 좋겠냐고 제가 뭐 이거 들어야 된다 꼭 말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길래 저는 듣고 싶은 거 들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강의도 여러 개가 있는데 본인들이 좋아하는 주제에 또 듣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 교구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강의 내용 때문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함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워낙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아마 하셨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연구해 오셨을 텐데 제가 공부했던 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문자로 광고를 드렸듯이 몇 가지 이렇게 내용 드렸을 때 뭘 공부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번에 생각했던 건 오늘만 이렇게 복음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성경에 대한 성경 말씀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상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늘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했었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올해 첫 강의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내용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났으면 좋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 둘씩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조금 참고하고 공부하면서 좀 좋아했던 목사님이세요. 이제 정명철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자로서는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시긴 했어요. 이제 외국에 계신 목사님이셨고 최장암으로 별세하시긴 했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워낙 이제 유명하시고 복음이랑 그다음에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은 보통 나오면 거의 다 몇십만 부씩 지금 팔리는 좀 그런 베스트셀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는 제가 책을 갖고 있고 빌린 것들도 있는데 다 소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책보다는 이제 다 이렇게 파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주로 이 모든 교리적인 것들과 공공신학이라고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주부터 한 2주, 3주 한 요 정도까지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더 깊이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복음적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둘씩 좀 살피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도 생활, 그다음에 공동체 생활, 그다음에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뭐 손주들과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또 복음과 정의에 대해서 문화, 또 뭐 어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어떤 고난에 대한 모습, 용서, 또 선교, 영적인 성장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다시금 살펴보고 좀 재해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 7월 달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중간중간 못 오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고 저희 교회 이제 행사 진행하다 보면 바쁘시잖아요. 또 뭐 창립기념주일도 있을 거고 전도잔치 시작하면 뭐 체육대회도 하래 이럴 때 그럴 때 공부 다 하면 피곤하시니까 또 화끈하게 그럴 때는 좀 쉬면서 천천히 한 15주에서 18주 정도까지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좀 강의를 듣고 함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활신앙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계속 신앙적인 신앙생활, 신앙은 신앙대로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생활로는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탈피하고 타파하고자 생활이고 신앙이 되어야 된다, 신앙이고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용어들로 해서 강의를 듣고 준비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조금 간략하게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여쭤볼 건 요 정도 글씨 크기 괜찮으세요? 네.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이시니까 그렇죠?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글씨가 좀 그래도 이왕 보는 거 잘 크게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딱 이 정도 크기로 한번 이런 강의를 늘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이고 당연히 알 것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단순히 복음이라는 것이 교리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좀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병대하게 전하고 또 그 복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제가 이 시간 내내 말하는 게 아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 편하게 그냥 좀 토론식으로 편하게 대답도 하시고 서로 나누는 시간들도 좀 갖고 그렇게 갈 거예요. 자, 오늘 선언 복음이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복음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떠오르는 성경 구절 생각나는 거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복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전도. 그렇죠.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니까 또 전도라는 거. 혹시 또 다른 거 생각나시는 거? 뭐 교회가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복음 그러면 당연히 중심이 또 예수님이니까 그런 것들. 혹시 복음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4대 복음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 또 구체적인 어떤 성경 구절들도 다 있으실 건데 이게 그쵸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문화에서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말을 잘 분명히 막 말은 하고 싶은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경 말씀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복음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게 있을 거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얘기해 보고 싶으신 분 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더 강의가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성권사님이 제일 또 우리 교회 전도 그러면 사실 이거 거의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권사님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우리 김종우 집사님은 혹시 내가 복음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떠오르는 거? 항상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복음서밖에 딱 생각이 지금 당장은 그거 생각밖에 안 나요. 그거 또 혹시 다른 분은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네. 자, 그러면 왜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복음이 핵심적인 개념일까? 뭐 이거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밑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복음이라는 것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고 이제 뭐 한국 이렇게 한자로 보게 되면 복복자의 소리음자, 그러니까 이제 복된 소리, 굿뉴스, 좋은 소식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늘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인 거잖아요. 복음의 그 내용들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또 이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복음 자체로도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간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다라는 게 이제 복음이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당시의 시대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게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승전보를 알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라든지 매우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게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거였는데 성경에서는 좀 그것과는 달리 이 유앙겔리온을 어디에다 사용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여러 성경 구절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그 밑에 원어적으로도 이 유앙겔리온이 어떻게 합성되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리하자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종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간략한 설명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또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 세 단어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완벽하고 확실한 복음에 대한 정리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체가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좀 신학적인 교리로 가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고 또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러니까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의지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보살피시고 돕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모든 목적을 실현시켜 주신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뭐라고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누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죄인들이라는 거죠. 죄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들인 거잖아요. 의인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을 죄 많고 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자신들의 영적인 운명을 변화시키기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는 우리들 이 죄인들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 대상은 바로 죄인들 우리들 그러면 주체자가 대상자들을 위해서 무엇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하셨다. 이게 복음의 완벽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구원하신다. 모든 것을 하십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죄 가운데 있는 죽음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생명으로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지키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내용, 그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좋다고 나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다라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바꿔본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뭔가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좀 예전보다는 좀 못한 것 같은데 이전보다는 나의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러한 논리가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이 이러한 그 의식들이 팽배해져 있어요. 행위 중심적인 구원 때문에 신학적인 체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행위 중심적이었던 게 천주교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 구원 여부가 달려 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에 크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께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것조차 안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제가 친절하게 다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성경 찾아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실 때 성경 가지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안 보고도 다 이렇게 암송하실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좀 오늘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생각이 안 나고도 하니까 좀 보면서 우리 로마서 1장 보시면 딱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1장 16절 17절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는 자들이라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복음은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의 깊이 때문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지금도 우리 나라도 그렇고 좀 사회적으로도 많이 분열되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힘든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서도 분파가 생긴 거예요. 계속 찢어지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라 할 수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그런 구분을 떠나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또한 내용. 복음하면 생각나는 여러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할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또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16절도 같이 읽을까요? 네. 원래 6절인데 16절은 성령님에 대한 건 원래 6절이에요. 죄송해요. 6절로 그냥 보시면 돼요. 6절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게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신 것, 바로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이건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책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염려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걸 다음 시간에 좀 다루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이단들이 마찬가지인 거죠. 이단들도 저희랑 성경책 똑같은 거 써요. 똑같이 찬양해요. 똑같이 예배드려요. 똑같이 교회가 있어요. 똑같이 여성교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걸 다 똑같이 하는데 너무나도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들이 믿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 달라요. 우리는 그분이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그 나가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받아서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 그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아니고서는 누가 왜 그 사람들이 그 교주들을 따르겠어요? 교주들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다 안 맞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이게 현혹되고 한번 잘못된 인식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뭔가 콩깍지 씌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랑 하나도 안 맞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막 돌아가시잖아요. 뭐 교주들 다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죽기도 하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복음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페이지 보시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종교랑은 어떻게 다른가? 이 종교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팀 켈러라는 이 목사님께서 설명할 때에는 이 복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한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다룰 때에는 내가 순종하면 내가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우리의 행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믿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선택하신다, 구원하신다.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이게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은혜 중심이에요. 복음은 은혜 중심. 성경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구원은 행위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자랑할 만큼의 것들을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힌 영상이었어요. 성도님들이 막 이제 그 성도라고 해야 되겠죠. 이단에서 이렇게 막 성경 매독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 말 그대로 거기 안에서의 뭐 집파장들 리더들이 너무 칭찬을 해줘요. 너무 잘했다.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 성경만 10독 했다 그러면 칭찬해주고 50독 했다고 칭찬해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막 그런 것들을 서로 자랑을 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교주가 나와서 야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성경 300독 했다. 어느 누구도 교주보다는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행위가 나를 자랑거리로 만드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막 300독 했다. 1년에 300독 했다라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교주로서의 면모가 세워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종교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도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뭔가 목표지향적으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가야지만 되는. 근데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적인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오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한 것이 복음의 또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중심적인 복음으로 복음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그런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된다. 지난번에 교육부 담당하시는 서가영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그 말씀을 전해 주셨더라고요. 몇 주 전이었어요. 그 7부 예배 때 그 탕자 이야기.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맏아들이 있고 그 아들 그리고 이제 둘째 탕자, 소위 말해 집 나간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집을 떠난 탕자, 이 작은 아들을 죄인으로 흔히들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아버지에게 감히 유산을 미리 땡겨받고 그 아버지도 무시했고 또 그보다 형이 있는데 큰아들 형도 무시한 것 같고 그리고 지켜야 될 도리도 지키지 않고 이걸 어겨가면서까지 그 유산을 먼저 땡겨받고서는 집을 떠난 작은 아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사실 여기 안에서 좀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작은 아들이 그렇다고 뭐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작은 아들도 너무나도 큰 잘못을 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 맏아들도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탕자에게 있어서 탕자의 문제는 어찌됐든 아버지를 떠나서 본인의 마음대로 살려고 한 방탕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탕자의 문제였는데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던 맏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맏아들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때요? 자기 의로 가득했고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원어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 재밌어요. 형이 동생을 가르치면서 아버지, 내 동생이 돌아왔음에가 아니라 아버지의 동생, 당신의 동생. 자,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형이 노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형은요 완전히 마음이 자기 의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생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죄를 범한 나쁜 아이다, 나쁜 동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어떤 게 있어요? 나는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래도 동생보다는 낫다. 나는 이 동생과는 다르게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더 순종했다. 나는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러한 것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게 탕자의 비유가 그래서 이 시대적인 비유하고도 연결이 돼요. 수많은 바리새인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이 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늘 예수님을 향해 비판하고 비난했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율법을 왜 폐하려 왔냐, 왜 모든 율법들을 다 깨트리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늘 손가락질을 했었어요. 똑같이 맞아들 것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단순히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착하게 살았느냐, 선행을 베풀었느냐, 자선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이 탕자 이야기에 다시금 새롭게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죠. 복음은 도덕적으로 선행을 잘 했고 또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달려있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 혹시 몇 장인지 아세요?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 3회기도 불러. 예? 그 글 사는 사람 맞습니다. 예.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통합 찬송가는 304장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304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바다보다도 더 깊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했다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 중심이 아닌 은혜 중심으로서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 보시면 이 복음을 가지고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자, 복음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 참된 신앙은 선행을 낳는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저 선행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이야기는 단지 옆에 두고 바라만 보는 렌즈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에 쓰고 들여다보는 렌즈가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장 잘 또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뭘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쨌든 몸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 자체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도록 하라. 우리가 뭐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몸 자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또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쁜 예물이 되어야 한다. 이게 복음의 참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탕한 아들이든 도덕적인 맏아들이든 모두 은혜가 필요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도덕주의와 방종, 이 무관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차차 이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지켜보고 찾아볼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다 똑같이 우리가 복음으로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또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에서는 복음적인 게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랑의 방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마치 집착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많은 부모들도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어떠한 신분으로 자녀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떨 때 가만히 보면요, 복음적인 내용으로 살펴보고 복음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빠졌을 때는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야 되는 대상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도 마찬가지, 화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 복음이 빠진 화평은 잘못되면 그냥 잘못된 망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나눔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오늘 좀 다뤘던 내용들이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새가족들이나 또 영상으로 이 내용들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들로, 차원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또 다른 질문, 나는 작은 아들, 탕자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가? 아니면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는가? 이 복음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실 분들 계실까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많이 해오신 분들이면 분들일수록 맏아들과 같은 모습들이 또한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뭐 그게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인도도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둘씩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때에 복음적인 내용들을 전달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떠한 때에는 맏아들과 같은 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것 때문에 복음을 참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혹시 오늘 이렇게 좀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좀 잠깐이나마 살펴보았던 것들 가운데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거나 또 질문하시거나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
편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걸 나누려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제가 나눔 이런 것도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 뭐 여기 말씀을 조금 더 지나갈지 모르지만 예, 아까 생활신앙 말씀했어요, 목사님. 예, 예, 근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대답드릴게요. 예, 그 수보금고 기도원에 예, 그 사람들이 막또 몰려할 텐데 저기 그 차를 탈 때 예, 줄로 서지 않고 막 엉켜갖고 막 그래야 일본 사람이 딱 보더니 예. 한국 사람은 신앙은 잘하는데 생활신앙이 틀렸다고 말하더래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생활신앙. 그거를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요즘에 들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 이게 좀 너무 이 국가적인 이런 내용을 다루면 좀 너무 복잡해지지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천만 명까지는 이제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몇백만 명이 믿는 엄청난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다 예수님을 다 뜨겁게 믿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다 뜨겁게 믿는 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온 지가 몇 년이나 됐고 그만큼 충분히 성숙하고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들인데 너무나 다 자기 의로만 가득한 거야. 그래서 속된 말로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오셔도 다 못 알아볼 거라고 아마. 예수님 와도 예수님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게 한국 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난스럽게.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내 삶에 성경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적인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겪었던 일 중에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 유학 가기 전에 몇 달 이렇게 시간이 한 달 정도 시간이 났어요. 이제 사임 교회 사임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또 사임해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 예배를 이제 이렇게 늘 목사로서 안내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저도 똑같이 편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한 달 정도 해봤는데 깨달은 게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뭐였냐면 처음 이제 깨달았던 건 교회 올 때 주차하기가 진짜 힘들긴 힘들구나. 저는 늘 이제 일부부터 뭐 교회 사택이 있거나 걸어가지고 했는데 한번 큰 교회를 중심으로 좀 다녀보고 싶어서 갔더니 주차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주차 차량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 또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나는 좀 더 교회 가까이 주차하고 싶은데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차가 다 찼으니까. 그런 것도 느껴지게 되고 또 예배 안내하면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앞자리보다는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뒷자리 있고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좀 덜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예배위원들이 계속 들어가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애들이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랑 애들은 이제 사무실로 가고 전 늦게 왔는데도 계속 앞으로 가라니까 근데 또 안 가자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가다 보니까 또 좀 약간 괜히 또 이 안내하는 분들의 마음 또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딱 드렸어요. 또 이게 성도로서 그냥 한 명의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에 앉았던 분인데 너무 인상이 확 나요.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아멘하면 소리 크게 내고 근데 옷이 탁 튀는 색이어가지고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배 끝마치고 이제 우르르 몰려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느낀 게 진짜 이제 나갈 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를 찾으러 가고 그리고 나서 딱 차를 타지고 나서 나가는데 제가 아까 봤던 그분이 딱 저기 있는 거예요. 아까 너무 튀는 옷을 입고 색깔이 튀니까. 근데 그분이 뭐 하고 있었냐면 찬양위원들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대판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차 빠진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뒤에 보이잖아요. 근데 뭐 차를 내가 막 하면서 막 욕까지도 나올 정도로. 근데 제가 거기서 딱 봤어요. 너무 충격이었던 게 사람이 이런 거구나. 아멘하면 그렇게 뜨겁게 하셨던 분이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셨던 분인데 이 소위 말해 은혜빨이 더 쉬운 말로 이 은혜 받았던 게 지금 몇 번 못 간 거예요. 몇 시간 못 가요. 그걸 그리고 지금 찬양위원들도 성도잖아요. 똑같은 교인이잖아요. 그분하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에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같은 교회 주차장 안에서도 이렇게 싸우는데 이분이 주차장 벗어나서 만약에
삶의 자리로 갔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성도님 그러면 다 믿는다 그랬어요. 아, 성도면 믿을만하다. 그래서 뭐 영업을 하는 분이든 장사를 하는 분이든 손님으로 가는 고객들한테는 그 뭐라 그럴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 집으로 갔던 적이 있잖아요. 믿을만하니까. 분명 조금 물론 뭐 손해보고 장사하는 분이니까 절대 손해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믿을만하고 좋은 품질의 것들을 쓸 거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사실 없죠.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될 법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이 강의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 복음을 전할 때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교인들한테 먼저 가르쳐요. 교인들. 이 교인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지금 잘못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먼저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어요. 복음을 다 받아들였고 복음으로 다 변화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아직은 조금은 더 살펴보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같이 묻고 함께 답을 찾자. 제가 신앙과 일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복음의 실질적인 힘을 경험하는 강의로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광고를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제가 가장 고민하고 또 가장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 막 강의 막 들어야 된다고 막 했잖아요. 막 그 안 듣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냐면 강의를 녹화한 걸 제가 유튜브에 다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저희가 전 교회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길지 않은 시간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짧은 또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쭉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신방을 하는 모든 가정들마다의 기도 제목은 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였어요. 청년 사역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도 해서 또 청년들에 대한 마음도 있었지만 희한하게 청년이었던 이 성도들이 좀 교회에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우리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 신방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제일 먼저 부모님 살아계시면 저희가 봤을 때 다 부모님 건강, 부모님 믿지 않으시면 부모님의 영혼 구원, 이게 1순위.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자녀들. 예전에는 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20-30년 전에는 한국교회 뜨겁게 부흥할 때에는 교회학교 막 오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바글바글 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기점으로 대학을 간 다음부터는 자녀들이 좀 교회하고는 좀 멀어진 삶을 살더니 결혼해서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다 기도 제목은 자녀들의 신앙 회복의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은 다 그때서야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그제서야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자녀들에게 수강 신청 뭐 이름 쓰고 안 쓰고 교회도 당장 오지도 않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의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보든 안 보든 그래도 그걸 보고라도 좀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 이름으로 막 강의 신청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영상으로 보내줘서 이렇게라도 보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 강의가 얼마나 또 우리 많이 듣고 또 정말 최대한 잘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제가 뭐 또 명강사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강의가 얼마나 잘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마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강의들을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우리 궁금하신 거나 또 나누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이제 이거는 제가 드는 건데 기도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워낙 많이 쓰셨어요. 팀 켈러라는 분이. 그래서 뭐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고통에 답하다, 또 관계에 대한 것들, 기도, 공동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주제별로 거의 안 다룬 게 없을 만큼 왜냐하면 몇십 권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그 책의 것들을 최대한도 활용하고 또 교회의 것들 또 제가 활용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도 활용해서 최대한 자료를 만들 거고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어찌됐든 이 책들 중심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언제든 연락 주셔서 자료는 제가 다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그런 것들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복음 삶이 되다라는 주제로 이제 첫 예담원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은 저희들의 행위나 저희들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놀라운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시간 배웠사오니 그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실제적인 힘을 경험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